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땡땡으로 말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네, 같은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 땡땡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땡땡엔 누가 들어갈까요? 네, 다 아시죠? 네,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 세상 최고의 겸손한 사람, 전무후무한 정말 온유함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지난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돌판을 박살이 나도록 집어 던지는 기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중에 이 10계명이 양면 인쇄가 되어 있었다. 네, 양면으로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도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사실 스쳐 지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참 또 새롭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온유하다고 하던 모세가 어떻게 돌판을 던져서 이렇게 박살이 나도록 깨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모세가 좀 근육질이었나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모세가 나이가 이때 80이 넘은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돌판을 2개나 산에서 들고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랬을까? 아니면 생각보다 이게 돌판이니까 이게 돌이 생각보다 슬림해서 아니면 좀 경량화된 암석으로 만든 판을 들고 내려왔나? 그래서 생각보다 가벼워서 그것들이 좀 던졌을 때 잘 깨질 만큼 약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돌판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 조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네, 어떻게 깨졌죠?
산 아래로 내던져서,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냥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뭔가 높은 데 위에서 아래로 던져서 마치 뭐 상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 아래로 이렇게 높이서 아래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깨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내 던져 버렸구나, 포기했구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과 같이 이 분노한 할아버지 모세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갑자기 무슨 괴력을 발휘해서 돌판 두 개를 이렇게 땅바닥에 확 집어 던져 깨뜨린 게 아니라,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 집어 던졌는데 그 바닥이 돌이 아니라 흙바닥이라서 땅에 박혔으면 어떻겠을까.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귀띔을 듣고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이제 본 모세가 물론 분노하기도 했겠지만 단지 감정에 치우쳐서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일부러 던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 약속이 어겨졌음을 보여준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피하기 위한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행동이고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깨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상징물 또한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지성소에 있을 언약궤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돌판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상상한 것처럼 던졌더니 땅바닥이 흙이라서 다행히 진흙에 박혀서 훼손되지 않았다 하면 또 뭐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니면 혹시라도 뭐 좀 적당히 딱딱해서 조금 뭐 산산조각 나진 않고 한 3-4조각으로 부서졌거나 뭐 끄트머리에 기스만 났다라고 하면 그래도 언약궤에 넣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이 중요한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 깨져 버린 겁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일까요? 아니면 주워올까요? 부서진 거라도 모아서 넣어야 될까요? 뭐 이미 그 다음을 다 알고 계셔서 별로 고민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별로 뭐 당황할 게 있나 싶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모세 2번째 돌판 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말씀의 이야기를 아시고서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의 상황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감정으로나 혹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또 내 선택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내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2번째 언약을 주시니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런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멈추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거두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 소원하던 것,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떠돌이 생활, 나그네의 삶도 다 보내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겠다 하시지만, 이어 그 다음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약속한 대로 해주겠다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가 혹시 잠시 한눈을 팔아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놓쳐서 범죄했다라고 해서 용서하여 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거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옆에 계신 그 성도님이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혹시 오늘 말씀의 모세를 잘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2번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 용서해 주시잖아, 한 번 더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은 결코 단순한 연기나 액션,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쉽게 돌이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10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2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다시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너희가 지은 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책임을 본인에게만 물을 뿐 정도가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조금 잘못해도,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2번째 돌판도 주시고 계약도 갱신해 주셨으니까 그러겠지라고 괜찮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범죄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3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가, 이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했지요. 그래도 이렇게 간절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후의 말씀,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갱신하여 주신 2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서 그 앞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라고 다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반드시 삼가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삼가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 이 두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들이 그동안 간과하고 놓쳤던 것,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배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는 때로 서로 간에 생기는 실수와 잘못들 사이에도 이렇게 봐주고 용서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생기죠. 안 그러시나요?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하시나요?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은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이런 어떤 분명한 약속들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의 기준, 약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양육받고 교육받아 자랄 때 꼭 지켜야 할 것 두 가지로 정직 그리고 성실, 이 두 가지를 항상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맡은 일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완성해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자라오면서 뭐 친구들과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일탈의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속한 일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 때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지금 돌아봐도 큰 거짓말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아주 엄하게 정말 눈물 쭉 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사랑의 약속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그러시죠. 저는 아직 신혼이라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뭐 서로 잘 이해하고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그래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옷, 양말은 벗으면 빨래함에 넣자. 뭐 다 대체로 가지고 있는 약속들 아니겠어요? 치약은 끝부터 순서대로 짜자. 뭐 쓰레기는 담당하는 사람이 버리자. 또 뭐 이런 약속들, 규칙들, 서로의 작은 사소한 규칙들 하나도 오히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모여지고 쌓여져서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더 쌓여져 가는 일들이 우리 사랑 안에 일어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불문율처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로 안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일을,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어느 누구도 비교당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교당하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뭐 내가 더 잘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칭찬하여 비교당하는 것 어쩌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누가 더 이렇게 낫다더라, 누가 더 잘 산다더라, 누가 더 이렇게 잘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한다더라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내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비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 나보다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분노에 앞서서 질투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비교를 당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스스로 막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나 하는 좌괴감에 빠지기까지 하는 것이 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마음의 감정이고 자신의 이 자존감이 막 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한 감정이 이 질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를 질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질투라는 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코 이렇게 남에게 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때로 나 스스로가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나아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개해서 오픈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뭔가 간절하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공개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이어지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 약속대로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는 못 가겠다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질투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같아서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감춰진 마음이 들켜져 버려서 혹시 그냥 공개하며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른 우상과 비교를 당하셔서 그런 마음이 열등감, 자괴감으로 인해 그런 우울감이나 분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그가 단지 감정에 치우셔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든 되찾아 보시려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편협한 마음의 질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15절 이후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 방법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 그 10계명은 이 두 번째 언약과 비교해서 볼 때 부르기를 윤리적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언약의 계명은 이 두 번째 돌판의 언약은 제의적 10계명, 제의적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20장에서 먼저 주셨던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안식일의 계명, 그리고 이웃과 생명에 대한 계명, 이런 윤리적인 측면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34장에서 주시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에는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절기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의적인 십계명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4장에 있는 제의적 십계명도 이게 10가지로 좀 같은 맥락에 맞춰 구분해 보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다른 심 금지, 17절에 부어 만든 신상 금지, 18절에 무교절에 대한 규례, 19절 20절에 첫 번째 생명 초태생에 대한 규례, 21절에 안식일 규례, 22절에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 세 가지 절기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 25절에 유교병을 금지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것, 그리고 염소 새끼에 대한 규례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절기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네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제사할 때 물질, 제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다시금 갱신하시면서 이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이런 제의적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규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가 더욱 비춰져서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 본문의 후반부인 29절 또 35절 그 사이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언약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를 보면서 그 빛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그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참 내 마음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흔히 이렇게 남자 청년들이 군 생활을 할 때면 특히 그 군 생활 중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부르기를 일말상초라고 부르는데 아들을 두신 부모님이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언제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일병이 끝날 때 혹은 상병이 될 때쯤인데, 그때면은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딱 1년쯤 지날 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가 봄 무렵에 딱 겹친다고 하면은 그 병사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맘때쯤 되면 혹시 특히 연애를 하다가 입대한 병사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여자친구라고 해서 마음을 먹는 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되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여자친구가 정말 그 군 생활을 다 기다려주면 너무 고마워서 그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낼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전역을 하면 결국엔 또 남자가 여자를 배신한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더라 라는 것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이렇게
뭐 하나의 규칙처럼 이야기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정말 거리가 멀어지면 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 이 모세와의 거리, 그 모세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들과 공간적으로도 멀어졌고 또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 마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지지 못하니까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도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지도자와만 관계하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의 질투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뭐 누구 한 명이 좋아서, 누군가가 좋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 우리 각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내 마음의 결단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들, 표면적으로 대표적인 지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이들에겐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결코 그런 한 사람 지도자의 예배만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의 예배, 그 제사,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담긴 예배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받아가시는 그런 신, 어떤 이들과는 관계하지 않는 객체적인 신, 혹은 이들을 그저 멀리서 지도하는, 혹은 이들을 통치하는 신으로서만 바라보았지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로 이들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제사가 형식적인 일들이 되고 말았고 그 형식 안에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그 형식 안에 담긴 가치에만 집중해서 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그만큼 큰 가치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열었으니 더 큰 것을 받은 신이 그들을 더 잘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떤 오해,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담당하는 이 예배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정말 요즘 시대의 어떤 표현을 빌려보자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지요? 혹시 예배에 나오실 때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이 8시 50분이잖아요. 근데 뭐 찬양은 하고 있고 예배는 시작됐으니까 우리 공식적인 예배 시간 또 9시잖아요. 난 9시니까 안 늦었다 하면서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말씀을 잘 들었고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만남 앞에 혹시 정말 참석만 하고 그만이 만남이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늦을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먹는 미팅 만남이 있나요? 시간을 지켰으니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매주 반복되는 만남이니 혹시 내 마음이 소홀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는가 아닌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정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시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설교가 끝난 이후로 헌금을 드리고 파송의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해주시는 것까지도 이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때로는 난 말씀 다 들었으니까 난 바쁜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먼저 떠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예배가 내 지식적인 충족이나 강의 들으러 오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받는 예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으로 준비돼서 완성되는 예배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지면 담겨질수록 그만큼 준비된 예배가 되겠고요. 어떤 다른 행사나 시간보다 잘 준비되겠죠. 그런데 혹시 또 때로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예배의 큐시트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순서의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연습하고 준비되어서 겉으로 보여질 때 빈틈과 실수가 없는 어떤 완벽한 예식을 완성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그 안에 열심만 남고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 혹시 그 안에서 한눈 팔려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마음을 분명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다른 주인, 다른 생각이 이 안에 다른 우상이 되는 가치들이 자리 잡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기의 규례, 제사의 규례들까지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때로는 때에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라 바뀌어지는 예배,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투 앞에 있을 때 결코 이것을 가볍게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예배를 다른 이들의 손에 맡겨놓고 나는 나만의 금송아지를 찾아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귀중한 것, 가치를 드리고 있다. 어쩌면 이것도 나만의 예배하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서 그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의 예배를 완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셨죠? 갈아서 마시도록 하셨고 그 예배를 분명히 바로잡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투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 이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강력하게 세우실까? 왜 이렇게 강요하시듯이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와 제사에 있어서 반복하면서 이거 또다시 약속을 세우시고 갱신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관계에 있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도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규칙 없이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한눈 파는 일마저도 우리가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소 까다롭게 보이는 규칙, 강요스러운 규칙 같을지라도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우리 마음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부디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로 와라. 내 말씀을 삼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가지 제의증 10계명이 그 말씀이지요. 15절부터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복할 그 가나안, 너희가 살아갈 그 가나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즐거움과 유혹들 앞에서 작은 약속조차도 세우지 말고 조심해라.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먹는 죄,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길로 향하게 된다. 또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들과 혼인의 관계, 가족의 관계도 맺지 말고 음란의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어 17절에 보면은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의 형태를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에 익숙해지면 더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금 기억하도록 또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도 18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고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첫째 난 것, 어쩌면 이 첫째 난 것이 다음 또한 이 농업, 축산업의 시작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시작할 정착 생활이 어쩌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심지어 21절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 쉬어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익숙하죠. 일주일을 이렇게 사니까. 사실 근데 농업을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원력, 음력을 따릅니다. 그 음력에 따라 살아가야 이 농업을 하는 주기에 맞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일과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창조의 시간, 그 7일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루틴, 일과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과 은혜, 응답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삶, 정말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때로 한눈 팔아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 맞춰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질투하심 앞에 대결하고 때로는 거래하면서 때로는 조율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한 백성이자 약속, 언약의 백성이자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땀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혹시 세상 앞에 서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나아간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연약한 우리를 얻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어 대속하신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심지어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이제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삶과 지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그 인도하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일어난 경험에 기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방법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삼가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